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의 전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여호수아서 15장 우리 13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3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유다 자손의 지파가 제비 뽑은 땅. 자, 우리 한번 말씀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서로 교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셨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게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19절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유다 자손의 지파가 제비 뽑은 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먼저 좀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10년 먹은, 좀 10년 좀 너무 약하다. 100년 먹은 산삼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몸에 좋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건강한 식습관으로 삼시세끼를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할까요? 뭐가 우리 몸에 더 좋죠? 이미 뭐 질문에 답을 다 주고서 그렇죠? 예. 이래도 뭐 산삼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뭐 산삼 드셔도 돼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삼시세끼 이 밥을 건강하게 먹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100년 먹은 산삼을 먹은들, 아니 1000년 먹은 산삼을 먹은들 그게 우리에게 뭐가 이롭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왜 드리냐면 오늘 제가 오후에 이제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고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오늘 저녁 예배는 좀 쉬고 싶다. 그럼 따라해 봅시다. 오늘 저녁 예배는 좀 쉬고 싶다. 예. 쉬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근데 갑자기 이 삼시세끼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매 주일마다 정말 많은 말씀 중에 우리 도시 안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본문의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각 교회들마다 다 있을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은데 각 교회별로 설교는 다 다르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그래서 이 삼시세끼 밥이 정말 중요하구나. 예. 그걸 우리가 골고루 잘 씹고 잘 먹으면은 우리에게 양분이 되고 또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힘이 될 터인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꾸물꾸물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쉬고 싶다 좀.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한번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매 주일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가 중요하다. 그냥 그 음성이 나지막하게 들려왔어요. 매 주일마다 너에게 허락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냐? 예, 얼마나 중요한 줄 아냐? 네가 한 주 동안에 많은 일도 하겠고 많은 것을 우리가 보고 행하겠지만은 이 예배보다 너에게 중요한 게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희가 그 음성으로 주는 것만 같았어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뭐 정말 믿음이 충만한 한 사람 빼고는 제가 볼 때는 전부가 다 목사님이 시작하면은 할렐루야 외치면서 집에 갔을 것 같아요. 그 한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냥 나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 근데 여러분 정말 오늘 메시지도 정말 중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집중하시고 사모하심으로 이 말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읽을 텐데요. 우리 본문 1절을 읽어봅시다. 오늘은 우리 13절부터 읽었는데요. 우리 여호수아서 15장 1절. 자, 여호수 15장 1절 방송실 없나요? 예. 자,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드디어 이제 땅 분배가 됐어요. 어느 땅이냐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서쪽, 요단강 서쪽이 어느 땅이죠? 가나안 땅이죠. 요단강 동쪽은 여러분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의 땅 분배가 드디어 됐는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 주제 기억나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유다 지파의 갈렙이 어느 땅을 달라고 그랬어요? 헤브론을. 하나님 저 헤브론을 우리에게 주소서. 왜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땅 아닙니까? 우리가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취하자마자 하나님께 가장 먼저 뭘 한 줄 아세요? 상수리 나무 밑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죠. 그게 그 땅을 가지자마자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응답과 내 어떠한 그 소유들이 필요들이 그 니드가 채워지길 원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 니드가 채워짐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곧바로 이어질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아십니다. 정말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중심대로 응답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헤브론을 취하자마자 곧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찌됐건 유다 자손도 이제 이 제비 뽑은 땅으로서 이제 이 이스라엘 남쪽 땅이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지도를 좀 볼까요? 지도. 자, 여러분 저기 유다 보이시죠? 유다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보면 베들레헴, 헤브론, 예루살렘 보니까 어지간한 좋은 땅은 이 유다 애들이 다 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헤브론 하니까 이 산지를 하니까 헤브론만 취한 줄 알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사해 옆을 끼면서 또 성지에 나오는 특히 예수님과 관련된 그 유명한 성지의 모든 땅들은 다 유다가 다 차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또 질문이 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유다가 이럴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왜 유다 지파만 사랑하시죠? 목사님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그 언약 이루시려고 그런 거라고. 근데 여러분 참 재밌어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말씀에 순종 잘하고 묵묵히 열심히 하고 묵묵히 뭔가 잘하면은 꼭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줄 것만 같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혹시 유다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유다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 1장 1절 15장 1절에 가보게 되면요. 유다 지파로 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뭐라고 나오죠? 15장 1절에 유다 자손의 지파라고 얘기를 하죠. 한마디로 그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죠. 유다. 근데 여러분 유다가 누군 줄 아시냐고. 유다가 성경 속에 유다가 어떤 사람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자, 기억을 못 하시는가 본데 한번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 유다에게만 꼭 차별하듯이 나머지 12지파보다 유다 자손의 지파에게 왜 좋은 땅들은 다 몰아줬을까? 특히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땅들을 왜 다 줬을까? 그걸 우리가 좀 볼 텐데요. 창세기 37장 26절 27절 유다가 그럴 자격이 될 만한 인물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7장 26절 27절입니다. 제가 26절 읽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 그의 형일기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여러분 유다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죠? 자기 동생 요셉을 이 유다가요. 유다는 여러분 12아들 중에 넷째입니다. 넷째. 요셉은 12아들 중에 11번째. 예. 제일 마지막에 12번째는 베냐민이죠. 예.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을 이 형제들이 시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요셉도 거의 막둥이에요. 예. 베냐민하고 둘이 막둥이. 근데 여러분 요셉과 베냐민이 누구 배에서 태어나죠? 그렇죠. 오, 너무 시크하게 얘기하니까 깜짝 놀랐네요. 예, 라헬의 배에서 태어나요. 라헬의 배에서. 그러니까 라헬의 태에서 태어납니다. 라헬은 누굽니까, 여러분? 야곱이 그토록 흠모하던 여인. 예, 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기다리면은 라헬을 준다고 라반이 얘기했는데 7년? 아유, 14년을 기다려 얘기하죠. 또 14년 기다렸죠. 14년 만에 줍니까? 안 줍니다. 예. 또 송아지 얼룩이 딸룩이 줄 거라고 아롱 사태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6년을 더 기다려 얘기하죠. 도합 20년이에요. 예. 그래서 얻은 게 여러분 이제 라헬이에요. 라헬.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라헬을 통해서는 여러분 12아들 중에 2아들밖에 출생을 하지 않습니다. 2아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유다는 여러분 누구의 아들인 줄 아세요? 레아의 아들이에요. 생각보다 좀 똑똑하시네. 레아의 아들인데 레아의 아들 중에 넷째가 여러분 유다예요. 그리고 라헬이 낳은 아들 중에 또 이 요셉은 끝에서 두 번째, 막둥이 중에 그나마 조금 큰 애, 제일 막둥이 어찌되면 이제 베냐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서 요셉이 아시겠지만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아닙니까? 왜냐 가장 사랑하는 딸의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은요, 야곱은 요셉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모든 장자권이 다 넘어갈 것처럼 행동하니까 형제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기서 유다가 딱 앞장섭니다. 형들이 자꾸 요셉을 죽여버리자 그러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피를 보게 되면 부정해지지 않습니까? 굳이 우리가 부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좋은 방법이 있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뭐 하게 되죠? 이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이스마엘 상인들이 이제 이 아라비아 상인들이에요. 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우리가 팝시다. 팔아버립시다 그냥. 굳이 우리가 부정하게 피 묻히지 맙시다. 그러면 요셉을 가장 이 애굽에게 팔기로 작정하고 주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여러분. 유다. 아니 그래도 여러분 같은 배는 다르더라도 아버지는 똑같잖아요. 형제 아닙니까, 형제? 그런 놈이 누구라고요? 유다 놈이라고. 유다 놈. 자, 여러분 유다가 그런 좋은 땅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또 한번 볼까요? 창세기 38장 11절입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한번. 이거 좀 약간 19금 얘기인데. 자,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느니라. 자, 여러분 유다가요 이제 세월이 지납니다. 이 유다에게는 여러분 아들이 몇이죠? 3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첫째 아들이 여러분 이 장자 엘이에요. 엘. 근데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엘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오전에 나눴지만 계대혼인법에 따라서 이제 이 장자 엘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 차자인 오난에게 형수가 시집을 들어야 돼요. 그녀의 이름은 다말입니다. 이 다말이 오난에게 시집을 들게 되는데 이 오난이 이 다말과 한마디로 이 동침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예,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 오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또 죽여버립니다. 이걸 이제 유다의 입장에서는요, 이제 누가 한 명 남았죠? 막둥이 셀라가 남았어요. 이 셀라가 죽게 되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유다의 핏줄은 끊깁니다. 근데 여러분 계대혼인법을 이제 의미를 잘 아니까 그리스도가 나셔야 되니까 그들은 지네 집에 올지 안 올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어찌됐건 이 셀라가 죽으면 대가 끊겨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다가요 이 셀라를 싹 숨겨버립니다. 야 셀라는 다말아 며느리야. 좀 어리니까 클 때까지 네가 그냥 니네 친정에 좀 가 있어라. 솔직히 그러면 며느리를 버려버립니다. 다말을. 근데 이 다말이요 창기로 변신을 해가지고 분장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 자기 시아버지인 야곱과 함께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어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베레스예요. 베레스. 근데 여러분 베레스가 누군 줄 아십니까? 베레스가 우리 한번 룻기 말씀 볼까요? 룻기 4장. 자,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자, 한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22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비겁하자고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요 어쩌면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자기 이익을 취했던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요 어찌보면 여러분 근친상간한 거 아닙니까? 또 지가 술 먹고서 그런 존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요 이 유다를 버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의 그런 선하지 않는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누굴 낳게 하셨죠? 베레스를 낳게 하십니다. 근데 그 베레스의 계보 가운데 누가 오게 되죠? 다윗이 오게 되고 그 다윗의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은 그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자, 아니 피 묻히기 싫어가지고 다른 손에 죽이려고 했던 자. 그리고 이 유다는 또 뭐한 자죠? 여기 보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며느리를 버려버리고, 어찌됐건 여러분 뭐 분장은 다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술 먹은 건 본인이잖아요. 선택권은 분명히 본인에게 있었어요. 어찌됐건 먹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또한 유다를 또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또 가십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 또 유다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창세기 43장에 가게 되면 유다에게 인생의 이 변곡점이 찾아옵니다. 변곡점. 여러분 아시죠? 이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내리막길을 타다가 여기 곡선에서 변곡이 되면서 뭐 하게 되죠? 상승선을 타게 되죠. 이게 여러분들의 영적인 인생 가운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인생 가운데 항상 변곡점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 변곡점을. 대부분들은 그래요. 언제까지 내가 추락하고 언제까지 내가 일어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유다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변곡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변곡점이 되는 사건이요. 창세기 43장, 44장, 45장에 등장해요. 자, 43장에 한번 유다의 먼저 변곡점을 좀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43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자, 제가 8절 있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창세기 43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온 지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3년 동안 기근을 내리십니다. 네. 곡식이 지구상의 어느 땅에도 나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을 통해서 뭐 하셨죠? 창고에 곡식을 싸두게 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이요, 다른 아들이 아닌 유다에게 얘기해요. 유다에게. 이게 중요해요. 유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야, 네가 저기 애굽 총리한테 가가지고 곡식 좀 얻어오렴. 우리가 다 굶어 죽겠구나. 근데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 애굽 총리가 얘기하는데요, 아니 하고 많은 우리 형제들 중에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은 곡식 안 내주겠대요. 만나주지도 않겠대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셉이. 근데 요셉은 이미 뭐죠? 알고 있죠. 베냐민이 누구라고요? 요셉의, 라헬의 같은 어머니 뱃속에 나온 유일한 형제가 바로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그 베냐민을 요셉이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유다의 입장과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인이 낳은 아들 중에 이미 요셉은 죽은 줄로만 알아요. 그럼 베냐민마저 죽게 되면은 이 야곱은 이미 자기 마음 가운데 이미 대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야곱 입장에서 베냐민을 주고 싶겠습니까? 주기 싫습니다. 근데 유다가요,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아버지, 그러면 내가 내 목숨을 담보로 내가 베냐민을 꼭 지켜낼 테니까 아버지, 베냐민을 꼭 데려가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어찌됐건 이 유다가요,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으로 데려갑니다. 지금 요셉은 자기 동생인 줄 모르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44장 25절부터 26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또 31절부터 33절까지 또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하기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3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중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44장이 아까 이제 43장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어찌됐건 유다가요,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곡식을 구하고 싶은데 이 요셉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만나주지도 않겠다 그러지. 아버지를 설득 끝에 내 목숨을 내가 약속해서라도 베냐민 지키겠습니다. 아버지, 베냐민 데려가게 해주세요. 만납니다. 만남과 동시에 요셉은 지금 뭘 보게 되는 거죠? 자기 동생 아우 베냐민이 살아있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바로 이 포인트예요. 이때 여러분, 요셉이 뭔가 하나님의 이 뭔가 놀라운 계획과 은혜들이요, 싹 자기 마음 가운데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여태까지 어땠을까요?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이런 얘기 좀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똑같을까? 꼬여도 이런 인생이 있을까? 나만 고난받고 나만 고생이고 왜 나 같은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인가? 얼마나 여러분 그런 생각 가운데 이 요셉이 살아왔겠어요? 그런데 이 철천지 원수 같은 이 유다가 이제 자기 앞에 있어요. 죽여버려서 시원찮은 판이에요,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근데 그 유다가요, 지금 요셉에게, 애굽 총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총리요, 지금 내가
우리 아버지 야곱을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베냐민을 지금 당신에게 데려왔지만은 제발 부탁입니다. 내 동생 베냐민은 죽이지 마소서. 차라리 나를 죽이소서. 나를. 내가 내 목숨을 내가 담보로 걸 테니까 제발 내 동생 베냐민을 죽게 되면 우리 아버지도 스울로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도 죽고 우리 집안이 다 죽습니다. 제발 베냐민만은 살려주세요. 그때 여러분 이 요셉이요 그 유다의 그 고백 가운데 감동을 먹게 돼요. 예. 저 작자가 레아의 뱃속에 태어난 저 유다라는 작자가 라헬의 뱃속은 두 아들을 그냥 다 죽여버릴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 동생을 저렇게 끔찍히 사랑하고 지금 나만 고생한 줄 알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야곱을 비롯해서 그 집안 전체가 기근으로 인해서 다 고생과 고통 가운데 있었구나. 우리 모두가 항상 다 고통과 근심 가운데 있었구나. 그걸 나중에 여러분 알게 되면서 자기 동생 베냐민을 돌봐주는 유다의 모습 가운데 감동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요셉의 고백이요 지금 창세기 44장이잖아요. 한 장 건너뛰게 되면 요셉이 이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알게 돼요. 우리 45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제가 읽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돼요. 그렇구나. 나만 고생한 게 아니라 나만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이 죄악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인생을 붙드시고 형들의 그 모함 가운데 내가 애굽에 팔려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셨구나. 그걸 나중에 여러분 요셉이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의 전말이요 요셉도 깨닫게 되고 그 집안도 살게 되는 그 중간의 통로 역할을 누가 감당한 줄 아세요? 유다가 감당합니다. 유다가요. 예. 유다가 그렇게 행하지 않았더라면 베냐민을 감히 요셉에게 데려가지도 못했을 것이고, 왜냐?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야곱은 안 보내려고 그래요. 끝까지 안 보내려고 그래요. 베냐민을. 근데 여기서 유다는요 자기 목숨을 담보로 아버지 내가 죽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 목숨을 걸어 내 동생 지킬게요. 예. 아버지 믿어주세요. 그래서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죠?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유다가 여러분 그만큼 아까도 봤지만은 동생 팔아먹고 술 먹고 간음하고 그랬던 정말 지질도 못한 자였어요. 이기심 많은 자. 그런 죄 많은 자를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 많은 자들을 통해서 나중에 그가 나중에 누구 앞에 나갑니까?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의 집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가 오게 하심을 이미 이때부터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몰랐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야 유다 지파가 뭘 그렇게 의로웠길래? 근데 그 내용에 우리가 전말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치졸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치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유다를 사랑하셨고 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나심을 이미 준비해 오신 줄 믿습니다. 뭐 때문에? 유다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죄가 만연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더라. 여러분들 주변에도 아니 교회에도 우리가 보기에는 지지리도 못난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저 딴 인간을 하나님께서 뭘 변화시킬까? 사용하실까? 아니요. 유다도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유다도. 제가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왜 유다를 이렇게 좋아했을까? 여러분은 여호수아서 15장 말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여호수아서 15장 말씀으로 이 설교 몽고 짜기가 쉽지 않아요. 무슨 다 땅 얘기만 나와요. 유다가 차지한 땅이 지금 여기 서쪽은 이렇고 동쪽은 이렇고 남쪽은 이렇고 북쪽은 이렇고 성읍은 이렇고 이렇게
이런 것만 얘기가 나와요. 이거 가지고 뭘 설교를 해야 될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지파가 차지한 이 땅, 도대체 이 땅을 왜 주셨을까? 근데 알고 보니까 헤브론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심을 통한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그 의미 있는 중요한 땅들이 이 유다 지파 땅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마지막으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그냥 건너뛸 수 있었는데 저도 위원장께 이 말씀을 끝까지 읽다가 결국은 이 말씀 저도 이제 붙들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수아서 15장 마지막 말씀이에요. 자, 이 마지막 말씀을 한번 우리가 63절인데요. 자, 6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63장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왜 중요한 것 같으세요, 여러분? 참, 여러분, 유다 땅 다시 한번 지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유다 땅에 보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보이는데 이 예루살렘에 보니까 여부스 족속이라는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스를 다 내쫓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다 지파가요, 여부스를 내쫓질 않아요. 내쫓질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또 등장하지 않지만 지금 유다 땅에는 또 어느 땅이 지금 숨겨져 있죠. 지금 보면 유다 바로 옆에 한번 보세요. 세 글자가 있어요. 바벨론이 있죠. 아니, 그리스도가 나셔야 될 아주 중요한 이 성지 땅 가운데 이 유다 지파의 땅 가운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기에 바벨론이 숨겨져 있고 또 여기에 뭐가 숨겨져 있죠? 이 예루살렘 땅에는 얘네들이 이 여부스 족속을, 이방 족속을 몰아내야 되는데 몰아내질 않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부분이 우리가 중요할까요? 왜 우리에게 여러분 중요하죠? 저희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바로 이것 때문. 여러분 아시겠지만 출애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독하게 괴롭힌 민족이 어떤 민족이죠? 아말렉이죠. 근데 아말렉이 항상 누구를 공격했죠?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불평불만한 사람들. 여러분 등산을 해보고 어디 우리가 행진이나 행군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은 다 불평불만한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이놈의 산을 왜 올라가냐, 목사님 도대체 왜 올라가자고 하냐, 다 뒤에 처집니다. 앞장서지 않고. 앞장서는 사람들은 여러분 불평하면서 앞장서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럼 유다 지파는 이 땅을 차지했으니까 그리스도가 나셔야 되니까 여러분 유다는 완전한 민족이죠? 그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지도를 통해서 마지막 15장 6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로 이 유다 지파의 오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벽한 존재가 없어요. 인간으로서 완벽한 존재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상철 목사에게 실망을 하셔도 좋아요. 저도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완벽한 목사는 없습니다. 그럴 마음이시거든. 여러분들이 아마 상처받을 일은 수없이 많을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유다가 그렇게 이제 변곡점을 통해서 쭉 잘 올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유다 지파도 보니까 또 요쯤에 하나님께서 여부스를 내몰라고 했는데, 더더군다나 무슨 땅이에요? 예루살렘 땅이에요. 다른 땅도 아니고. 그 이방 땅은 내몰면 되는데 그걸 못 내몰아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또 유다가 또 거의 한마디로 골머리를 앓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이거는 저도 다른 설교문을 듣다가 저도 따온 시인데요. 우리가 좀 이 시를 한번 우리가 좀 볼까요? 담쟁이라는 시인데요. 여러분 혹시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이 노안이 오시면 잘 안 보일 거고, 내가 잘 보인다 그러면 젊은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 담쟁이라는 시를 혹시 목소리 고부장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보이세요? 한번 우리 그래도 저 목소리보다는 우리 또 아름다운 여성의 목소리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자, 여러분, 이 담쟁이라는 이 시가 보니까 은혜 쓰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되냐면요, 여기서 벽은 누구고 담쟁이는 누구일까요? 벽은 우리의 우리, 이 죄된 본성. 하나님이 그 지독한 죄인 유다를 갖다가 이제 얘 좀 쓸만한 놈이 좀 됐을까 해서 그 자손들도 이제 얘를 제대로 좀 써봐야 되겠구나. 이제 가나안 땅 왔으니까 이제 모든 이제 죄는 다 몰아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제대로 이제 한번 유다 지파야 우리 한번 그리스도가 날 때까지 잘해보자. 그런데 그렇게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스를 그냥 내버려둬요.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내버려둬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내버려둬요. 아시겠지만 또 블레셋도 또 내버려둡니다. 나중엔 또. 그게 여러분 유다예요. 유다. 오늘 우리의 죄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연약함이. 오늘 나의 어떠한 이 죄의 장벽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담쟁이가 나의 벽을 허물어 버립니다. 넘어갑니다. 푸른 잎으로 다 덮어버려요. 절망의 끈을 붙잡았어라도 이제 벽이 안 생겼을까 했는데 또 우리는 커다란 이 죄의 벽을 또 세웁니다. 또 담쟁이는 아무 말 없이 또 올라갑니다. 벽을 허물기 위해서 또 다 덮어버려요. 또 없을 줄 알았는데 이 벽이 또 세워져요. 우리에게는. 근데 참 여러분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담쟁이를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뭐 다 보셨겠지만 담쟁이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아요. 뭐 할 때까지? 그 벽을 다 정복할 때까지. 정복할 때까지. 저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여러분 마칠게요. 하나님께서 왜 유다를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12지파 가운데 땅을 가장 먼저 분배받는 나라가 이 바로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가장 먼저 12지파 중에. 왜 12지파 중에 유다가 가장 먼저 앞장섰고 왜 유다 땅을 그 땅을 성취하게 하시며 왜 유다 땅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모든 땅 그런 땅들을 다 소유케 하셨고 왜 유다 지파가 그 죄 많은 유다를 통해서 나중에 요셉을 만나게 하시고 그 나중에 유다 자손 지파들이 나중에 왜 63절에 가가지고 그 여부스 족속을 왜 못 몰아냈을까? 이 모든 여러분 스토리는요 하나님께서 다 짜놓으신 각본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그 죄 많은 곳에 죄 많은 땅에 그 죄 많은 지파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셔야 하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어느 인생도 어느 사람도 어떻게 될 줄 몰라요. 어떻게 쓰임받을 줄 몰라요. 정말 어떻게 될 줄 모릅니다. 그 인생 끝까지 가봐야 돼요. 하지만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여기 나온 담쟁이 같이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요 그 벽을 타고 올라가서 결국은 우리의 그 죄 많은 벽들을 다 허물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께 통치받는 완전한 사람이 되기까지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을 발견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또한 죄 많은 또 연약한 고집적이고 이기적인 유다 같은 존재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유다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간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